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영적 서밋이 뭐냐? 걸음마다 말씀으로 응답받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어디서든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 말씀이 모든 현장에서 응답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그럼 말씀 성취는 뭐냐? 말씀이 기억되고 고백되는 것이 성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요, 다른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예, 사소한 것도 기억하시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이 증인에게 알리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알리고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난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신뢰고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인도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는 귀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왕으로 삼노라,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이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부르셨는데요. 어떻게 부르셨냐?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요. 결코 어렵고 생소한 단어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에 사는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아,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처음부터 복의 근원으로, 그래서 너로 인하여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서밋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회복되는 것이 기능인데요. 기능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여러분 요셉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 속에 은총과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총과 지혜는 뭐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뭐로 보여지냐? 은총과 지혜로 보여집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속에서 성경의 말씀이 바뀌었는데요. 그 손과 마음에, 이번 바뀐 성경인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내 마음은 완전하여졌답니다. 복음으로요. 완전 복음이죠. 그러면서 내 손이요 능숙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날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모든 흐름을 바꾸는 게 문화인데요.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사단이 이미 문화를 정복했습니다. 사단이 정복해 놓은 모든 문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화로 우리의 인생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뭐가 중요하냐? 교제요. 교제가 다 단절됐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교제하라고 하십니다. 교제하면서 뭐가 나올까요? 믿음이 전달돼요. 그래서 믿음의 포럼. 오늘 나의 말 때문에 누가 산다. 감사하죠. 그 속에서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자꾸 바꾸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배려요. 여러분, 뭘 돕는 게 배려인지 아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배려입니다. 예배하도록 도와주는 게 배려예요. 배려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인도하십니다. 주일날 저희 애기들 많잖아요. 네, 애기들 많은데요. 그 애기들이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는 것도 배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배려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화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이 발견되시 바랍니다. 그 문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가시는데 지금 교회의 시간표가 대신방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모든 가정과 지역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 지역의 흑암이 꺾어지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반드시 먼저 주시는 것이 말씀 응답이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답인데요. 그게 나한테 정말 답으로 됐을 때 그게 완전 복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영적 상태대로 들리거든요. 영적 상태대로. 경제 예민하신 분은 경제 얘기만 듣습니다. 건강 예민하신 분은 건강 얘기만 듣고요. 인간 관계에 밝으신 분은 사람 얘기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계속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이 응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언약으로 뿌리 내리면서 기도가 되고 정말 묵상이 될 때 삶의 체질까지 바뀌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내 마음과 생각의 모든 삶의 체질을 바꾸시를 응답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럼 결국 나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오직 말씀 따라서 오직 말씀인데요 말씀을 언약으로 누리시면 됩니다. 말씀이 언약으로 눌려지니까 홀로 있는 중에도 만남 중에도 사건 중에도 그 말씀이 그 모든 개인에게 답이 됩니다. 개인, 만남, 사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행하셨던 그 요셉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모든 일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난 고백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으로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갈 때 역사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리고 정말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 바로 말씀 증인입니다. 말씀 증인은 말씀을 받은 사람을 말씀을 증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받은 말씀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이요. 말씀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는데 정상으로 가는 길이 가장 쉬웠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되어지는 것이었다. 이 길이 결국 유일한 길이었다. 결국 말씀은요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삶에 대해서 사건과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말하냐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나갈 수 있는 길이요.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만남도 사건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으로 인도하셨는데요. 예후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의인도 쓰시고 악인도 쓰십니다. 악인의 때에 악인도 쓰시고요. 의인도 의인으로 쓰십니다. 모든 사람을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생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직접 간 게 아니라 엘리사 상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 따라 메시지 받잖아요. 사람 따라 야 어떤 목사님이 이랬대. 뭐 저희 교단 안에선 유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항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뭐 송기창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다르겠죠? 물어봅니다. 제가 여쭤봅니다. 다르겠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부교육자가 가서 말씀 심부름해도, 엘리사의 선지생도가 가서 심부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기 이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가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셨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는다? 그때 임하는 게 영적인 손해입니다. 영적으로 손해보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래서 그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변방에 임한 장군에게 임합니다.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름을 부으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을 아시고 전 세계를, 온 우주를 만물에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다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체 없이 내게 기름을 부어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사세요. 그 말씀으로요. 그 말씀으로 사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방과 이세벨 여왕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람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고백할 게 있습니다. 온 세상 주관자이시구나. 이 온 세상 주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모든 백성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자들을 계속 부르십니다.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그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예레미야 예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본심이 아니랍니다. 그렇게까지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재앙에 임했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이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문제가 임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지구상의 문제인데요, 영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청소년 수련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복음과 치유예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고 치유도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태어났는데요, 태어남과 동시에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준비시키셨는데요, 렘넌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시간을 따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면 해결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부모도요, 어릴 때 영적 문제 가운데 모르고 성장하다가 부모가 되어서 또 결혼해서 부모가 됩니다. 영적 문제 있는 두 사람이 만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데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아기를 낳아서 영적 문제 있는 세 식구가 삽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가중되고 있어요. 결국 영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응답 이전의 언약 속에, 그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확실한 답을 소유하게 하시고 영적 문제까지 치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국가와 교회 시대에서 정말 이 중요한 답을 가져야 되는데요. 실은 엄청난 상처가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임했냐? 요셉이요. 어머니가 죽는데요.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는데 그 이후에 상처가 있고 이복 형들의 위협을 당합니다. 왜냐? 집에서도 자꾸 비교가 되니까요. 그러면서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과정입니다. 결국 뭐 하시려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요셉에게 답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복음과 영적 치유의 비밀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발판이다. 여러분, 요셉에겐 모든 것이 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보여주시면서 세계 움직일 시간표가 오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대상을 알고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시간표가 와서 복음으로 치유하게 되고 결국 흔들릴 이유도 없고 상처받을 이유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 없었죠. 그런데 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더 확실한 일인데요, 감사하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믿는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믿는다, 결국 우상입니다. 우상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앞에서 정말 할 수 없는데, 우상조차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셨습니다. 노예로요. 이 노예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뭐라고 은혜 주시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노예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요, 요셉이요, 장관을 치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현장도 치유되는 건데요, 그 속에서 바로 왕까지도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애굽에서, 그 전 세계에서 요셉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을 완벽하게 인도합니다. 뭐라고까지 하냐? 바로 왕이 요셉에게 다스리라고. 여러분, 통치자예요. 그 축복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복음이 들어갈 현장이 전 세계 237나라입니다. 이 237 세계 살리는 치유가 복음으로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12가지 문제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현장이 노예되었는데요, 이 현장, 지금도 노예된 애굽으로 다 속해 있는 이 현장 속에서 현장 살리는 치유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로 하시냐? 복음으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는데 애굽에서 전 세계를 살립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도, 이 국가도요,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세계와 그 시대를 살리라고 요셉을 보내셨음을 요셉 본인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기 키울 때도, 아기 낳을 때도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것 이상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다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에게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간 것도 응답이에요. 감으로 간 것도 응답이고요. 나중에 왕 만난 것도 응답입니다. 모든 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 놀라는데요, 요셉이 충격을 받아요. 야, 하나님의 계획이 어마어마하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원더풀 라이트, 기이한 빛,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빛이에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 언약의 빛, 자꾸 비추시는 거예요. 비출 때마다 발견되어지고 길이 보이고 내가 살아나고. 그 속에서 바로왕도 충격받습니다. 요셉도 충격받고, 바로도, 요셉의 형들도, 나중엔 그 아버지 야곱도,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응답은 오는데요, 우리가 붙잡을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적인 단어가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 기도하는 밤인데요, 여러분,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날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날 구원하시려고. 인간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우울증에 걸렸는데 첫째 아이는 5살 아이인데 이 아이는 질식시키고, 둘째 깐난이는 이제 2살 되었나요? 애 던지고 마지막에 이 부모가 투신자들합니다. 애는 낳는데 엄마하고 아빠는 게임 중독에 빠져서 게임하다가 애가 운다고 보채가지고 애를 때리다가 애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미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뭐죠? 영적인 관계가 파괴되니까 인간관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뭐로 부르셨냐?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길 시작하시는데요, 그 말씀 때문에 내 영이요 자꾸 살아나요. 각인이. 여러분, 그러면서 각인하실 게 있는데 무슨 각인을 하셔야 되냐? 서밋 각인 하십니다. 서밋 각인은 뭐냐? 말씀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말씀 전하면 죽습니다. 왕이 악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요. 말씀 전하면 죽는데, 죽는 거 알고도 말씀 전합니다. 내가 저 길로 가도 죽는데 저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생명도 아깝지 않고 가서 말씀 전합니다. 바울입니다. 말씀이요.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받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말씀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모든 사람 살리셨습니다. 그럼 내 영에 말씀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에 말씀이 각인된과 동시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서밋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서밋이요, 이미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요셉을 서밋이라 합니다. 서밋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얼마만큼 부르시냐? 정확하게 부르시는데요. 모든 재앙과 저주 앞에서 이 제사장도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죄를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면 그 제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안 받으시면요, 제사장이 죽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죽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왜요? 우상 숭배하면 결국 죽을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제사장을 보내신 거예요. 제사장을 죽여서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야 산다. 여러분 아셨죠? 죽이려고 제사장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원죄를 얘기 안 하면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강단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에서 나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입니다, 원죄가 고백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찾아요. 원죄에 대한 분명한 답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죄가 분명할수록 그리스도가 더욱더 필요해요. 근데 어느 순간 원죄 얘기 안 해요. 원죄 얘기를 안 한다고. 그리스도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 얘기한다고 하죠. 이게 생략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하고 6년 전에 5년 전에 다락방에 있던 아이들이 있거든요. 내가 너 1학년 때 목사님이 너하고 예배했어. 아이들이요, 목사님 5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해요? 기억을 못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예, 근데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희도요, 주일날 말씀 듣고 나가면 잃어버리는데요. 5년 전에 그 잠깐 아이들이 말씀 받고 기억나면 감사하죠. 잃어버려요. 무슨 말이죠? 다 잃어버려요. 다 기억 못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죄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오라고 하세요. 어떻게 해요? 모든 상처에서 나오라고 하시는데요, 뿌리요. 시편 1편 3절 말씀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요 다 형통함이로다.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린 뭐 하죠? 이 사람한테 붙어요. 저기 붙어 있어요. 이 교회에 붙어 있을까? 저기 있을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붙어 있을까? 여러분,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래서 계속 나와요.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돌아서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일주일을 오늘 고백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웠을 때, 여러분이 이번 한 주일 동안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장에서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 들으셨습니다. 아세요? 하나님 존재하세요. 계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받고 그래 사는 길이 뭔지 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내가 자꾸요 걸려요. 결국엔 끌려가요. 왜 끌려가냐? 나도 모르게 수십 년, 수백 년간 우리 가문과 이 땅에 뿌리 내린 이미 흑암이 있습니다. 그 흑암 앞에서 내 체질이 이미 거기에 속해 있어요.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서밋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할 게 있는데요, 뭐냐? 예배요. 순간순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날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이게 성령 내주 인도 역사인데요. 예배는요, 영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끼리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삶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여셔서 말씀을 담게 하십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흑암이 떠나갑니다. 모든 교회도 예배 순서가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말씀 받기 전에 찬양대에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온 회중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모든 심령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꾸 하나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단이 가려버렸어요. 살면서 우리가 육신의 존재로만 가니까요, 점점점 잊혀져 갑니다. 몰라요. 신앙이요, 1대, 2대, 3대, 4대 가다가 또 흐려집니다. 여러분, 그게 애굽 아닙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건지세요. 또 계속 행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예배가 승리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당하나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갔는데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받겠습니까?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준비하세요. 말씀을 받으러 그냥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가고,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을 받기까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오게 하시는데, 여러분 영적 관리가 너무나 안 돼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영적 관리가 너무나 안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바쁘다가 잠깐 짬내서 오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주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일주일간 살다가 주일을 중심으로 오는 겁니다. 평창에서 올림픽을 합니다. 4년 준비하는데 이번 올림픽 기간, 이번 2월 말에 하죠. 거기에 딱 타이밍이 맞게 자기 몸 상태를 계속 밸런스를 맞춰요. 신체 리듬을요. 주일날에 우리 영적인 리듬을 계속 맞춰야 돼요. 근데 안 맞춰요. 아니, 못 맞춰요. 왜냐? 예배를 그냥 와요. 말씀을 그냥 들어요. 찬송을 그냥 해요. 헌금은요, 그냥 주머니에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그냥 해요. 그럼 뭐죠?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이 안 됩니다. 언약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는데요, 정말 포럼을 해보세요. 근데 무슨 포럼이냐? 내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살리시는데요, 살리는 포럼이야. 살리는 포럼. 여러분, 거짓말로도 사람 살릴 수 있거든요. 거짓말로도요.
여러분 보통 그 병원에 가면 뭐 조직 검사하고 보호자 오러 갑니다. 환자는 여기 있는데 보호자 오라고 해요. 그럼 궁금하죠. 그럼 그 보호자한테 얘기해요. 암이 전이돼서 뭐 1년 몇 개월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걸 보호자한테 직접 얘기 안 해요. 왜요? 그 얘기하면 나 이제 곧 죽는구나. 보통 한국 사람 정서가 그렇습니다. 뭐 외국인은 그럼 남아있는 동안 계속 하는데, 그럼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안다. 제가 만약에 뭐 한 1년 남았다. 그럼 1년 동안 제가 뭐 할까요? 어차피 죽을 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질서가 안 돼요. 어차피 죽을 건데요. 뭐 나쁜 짓 다 하고 다닐 거려. 죽을 날을 모르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 날을. 그럼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이 언약으로 계속 지속해 나가는데 살아요. 여러분 포럼을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요, 내 귀에 즐겁고 그 사람 귀에 맞춰주는 포럼이 아니라요, 영에 들려야 돼요. 그 영이 들려야 돼요. 영이 들려야 됩니다. 사단한테는 선포하는 거고요, 포럼이요. 불신앙 끝내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39장 2절에는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결국 창세기 41장 40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에게 다스리게 하십니다. 통치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모였는데요, 왕의 기도 제목이야. 모든 무능이 치유되어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정말 말씀이 들린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이 재앙과 저주 속에서 구원받는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모든 나라를 살리시겠다고 기도하신다면 그 사람이 모든 사단의 괴계에서 나옵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대신방입니다. 내 구역이 남았는데요, 하나님이 원단의 말씀을 그대로 가정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대신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작년에도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대신방 하면요, 결국에 이제 교육자들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모든 계층의 교육자, 그리고 지역의 교육자들이 다 갑니다. 사역자들이 거기 가서요,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순방을 합니다. 그럼 장관, 차관, 중요한 참모들이 다 같이 움직여요. 뭐죠?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거라고요. 여수 전체를 보고 세계를 놓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요, 영적인 흐름이에요. 영적이요. 이 속에서 영으로 깨우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 지역에 말씀으로 자꾸 벗기고 말씀으로 채우는 이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 일 이후에 각 구역과 계층에서 또 계층인 계층 사람들을 신방을 하고 각 교구에서도 다락방을 또 새롭게 이제 엽니다. 뭐죠?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 모든 구역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생각하시냐, 내가 너무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어진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선교대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에서 되게 외락해요. 근데 그 나라에 딱 한 가지 가지고 가요. 뭐 가지고 가냐? 복음 가지고 가요. 그 나라 열방에 말도 안 통하지만 문화도 다르지만 그 속에서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다 같이 모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영적 서밋을 모이셔서 이들이 또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하고 또 힘없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누면서 또 갑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지금까지 확인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선교 대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서 다 한 선교사님, 한 가정 우리가 후원하자. 그래서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보통 그 나라마다 다른데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 항공권, 숙박, 체류하는 기간 동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번 선교 천국에서 한 가정 후원하는 거, 한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그게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교요. 어떤 선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까지 선교원금 축복 속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순회 캠프요. 목포 제자교회입니다. 하나님, 여수에서 나와 함께 하심이 목포에서도 확인될 수 있도록, 목포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확인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뒤에서 기도로 미는 분들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여수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목포에서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축복 누리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옮기게 하시면서 호남 전체를 놓고 목사님들과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뭘 하냐? 이 호남,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모든 교회를 통해서 같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회 캠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요, 가문 캠프 놓고 기도하십시오. 명절 있죠? 이게 보름 남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가문, 근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세요. 여러분, 제가 직접 안 가도 저희 집이나 저희 처가나 하나님이 복음 받을 분은요, 복음을 다 주시더라고요. 제가 못 갔는데 임종 맞으시고 다 장례하시는 분들 결국은 가면, 죄송합니다, 이게 가봐야 되는데, 근데 그 투병 중에도, 병환 중에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복음 주시고 불러가시더라고요. 투병 중에도 병원에서 복음을 받든가, 또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 병환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하세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분명한 은혜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교회와 우리의 모든 만남 놓고 이제 합심으로 하시겠습니다.